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고 많은 과실들 그리고 채소들 열매를 내고 또 저희가 맛있게 먹는 그런 계절이 벌써 돌아왔고 곧 가을이 오겠죠. 저희는 그냥 먹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즐기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은 흙에서 노란 열매, 빨간 열매, 우리가 먹는 배추 분명히 검은 흙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을 보면 가끔 저희 인생이 어떤 때는 검은 흙처럼 어둡고 깜깜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름답고 예쁜 빨간색도 파란색도 푸른 채소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즐겨 먹는 수많은 과일들도 내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두워 보이지만 사실은 찬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가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둡고 힘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은요, 우리 두 분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한 분은 메릴랜드에 살고 계시는 타운 성도님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CTS 방송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남편이 소천하시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 건강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이달 말에는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아프고 힘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손자가 11살인데 자폐증으로 학교 생활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 돌봐주시길 기도하고 저의 5 손자, 손녀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은 다 컸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건강이 약해지시고 또 백내장 수술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손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폐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부모들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병은 사실은 그것이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것들 안에서 사실 얼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감사하는가도 역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육간의 강건과 함께 이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따뜻하신 마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저희 안에 증거로 함께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었고 살았던 귀한 주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따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별히 백내장 시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 집도하는 의사들과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는 지식뿐 아니라 육신적 건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또 너무 부요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그의 자녀 중에 자폐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손자들 주님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크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어려움과 힘들고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둠이 무섭지 않으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놓칠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주님 걱정되오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과 식구들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가정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 주님 곁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사연은요, 스타크 성도님, 캔사스에 사시는 성도님이시네요. 아들이 해군이에요. 사우디 인근의 더운 지방으로 가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오는데 건강을 상하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그 가족도 주님이 주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9월 4일에 35년 만에 한국을 나갑니다. 현재 당뇨도 있고요, 눈 수술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오랜만에 밟은 고향 땅에서 건강하게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들이 해군이고 사우디 인근까지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건강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또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만 아마 이번 기도에서도 눈 수술하셔가지고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 관계로 많이 수술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5년 만에 한국에 나가신답니다. 야, 모든 게 다 변했고 아마 가시면 생활이 오히려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일정들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 군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아무래도 걱정과 그리고 안쓰러움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군대에 가 있고 그것에 특히 다른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할 때면 많이 걱정이 되고 주님께서 보살펴주는 귀한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매일 하루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가 맡은 귀한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정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5년 만에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 수술을 해서 눈도 좀 불편하시고 또한 동시에 당뇨가 있어서 몸에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 오랜만에 나가서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곳에서 많은 여행 기간 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보람있고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말과 몸으로 전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날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그 모든 일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즐겁게 해주시고 기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며 걸어가셨던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방송국에 연락해 주시고요. 또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 여러 소식들 그리고 또 단체들을 함께 탐방하고 또 그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도시선교회라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것이 뭐를 한 곳인가 아마 생각하실 그런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동부에서는 이미 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7월에도 저희가 듣기에 아마 그곳에서 총력 전도 운동을 하셨던 그런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도시라는 곳은 참 주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곳이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의 간하베 목사님이라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단체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도시선교회 ICM 대표로 계시는 김호성 목사님과 연락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국제도시선교회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설립됐고 또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펼쳐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도시선교회는 International City Ministry, 약자로 ICM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선교는 고잉 미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로 한국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네. 이제 74억 인구 가운데 1년 동안 스스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관광과 비즈니스 혹은 유학 등등 다른 나라로 오고 있는 이런 숫자가 1년에 6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동 인구가요? 예. 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1년에 5천만 명이 1년 동안 그러네요. 스스로 오게 되고 한국만 해도 1,4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가던 선교와 함께 오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 그것도 이제 지성적인 미전도 종족들이 네. 자기 경비를 들여가면서 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가지 않고도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국제도시 선교인데요. 네네. 그 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15년 동안 190만 명에게 각 나라 5개국 12개 도시에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아마 이 일을 해오신 것 같아요. 벌써 5년째. 15년. 15년째. 그렇군요. 네, 네. 뉴욕 성시와 총력 전도 운동 이것도 벌써 제가 듣기에도 매년 미국 재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굉장히 뉴욕 하면은 세계적인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요. 많은 수백 명 헌신된 분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국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많은 생명을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네네. 그런 복음의 빚진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민족도 이 미국에 와서 많은 우리 교포들이 또 살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또 살아가야 될 이 미국이 근자에 와서 복음을 수출했던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예. 이 시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130년 전에 그 강력했던 복음의 국가, 하나님이 지배했던 국가로 되돌려 놓는 일이 이 미국 재부흥 운동인데 네. 누가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자. 예. 17세기에는 영국 사람이 했고 그렇죠. 18세기에는 미국 사람이 전 세계 부흥을 주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네.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이민을 가면 교회를 짓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미국에도 지금 한인교회가 4,500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21세기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계를 움직이던 미국과 같죠. 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 우리 민족은 이제 미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 중심의 실내 집회가 아닌 전도 중심의 이 복음 전도 운동인데요. 열흘 동안 2만 명씩 전도하고 하버드 대학에도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이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8,000명이 복음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민 110년 역사의 강력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화시키자. 네,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의 홀리시티. 그와 같이 복음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 네,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이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 도시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이 미국 재봉운동이고 또 뉴욕 총력전도 운동입니다. 네.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냥 가는 것에서 이제는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니까 오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 정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같이 일을 하시나요? 사실 전도하는 일에는 시간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바깥에서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명이 심지어 10시간씩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오는 분도 있고 또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뉴욕에는 다 5시간 거리인데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한 150명이 이 전도 뉴욕 총력전도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전도 중심의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우리 또 2세들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우리 2세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세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모든 각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자원들이니까 아주 접근 방법부터 아주 전부 다 아주 좋고 신선하고 또 2세들에게도 사역의 기회를 주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전도 방법이 현존하는 전도 방법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니까 다 믿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요. 이름은 ICM 임팩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190만 명을 지난 15년 동안 복음을 전 세계에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 기억나실 만큼 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할 만한 아주 좋은 그러한 예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밤을 새도 다 말할 수 없을 텐데 한 가지만 시간이 짧은 거로 그 길에 나가면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노방전도와는 다른 차원의 선교고요. 특별하게 그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주이시입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길에서 내일이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인데 이제 저녁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다. 돌아가서 내가 핍박받지 않도록 핍박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역이고 우리 모든 한국 크리스찬들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네요.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10일이 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신이 나네요. 열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에서는 강력한 전도 운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요 전도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또 혹은
이러한 그 운동을 하신 데 있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도울 일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이 전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네.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60억이나 그렇죠. 되고 예. 그런데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재정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보내야 하지만 네네. 현재도 한국 선교사가 랭킹 2위인데도 불구하고 2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한 달에 송금하는 돈이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전 세계에 이민 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포들을 네. 전도 훈련해가지고 길로 내보내면 그들은 집도 있고 직업도 있지요. 선교비를 안 보내도 되지요. 그분들이 이미 심겨진 선교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는 사역에 더 집중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만 5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 있지만 아직도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힘듭니다. 또 걸리고. 예, 예. 그래서 언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시민권을 따지 못해서 계속 국외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5만 명이 선교사들과 함께 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5만 명의 자녀들은 그 나라의 언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뉴욕 같은 400개 민족 187개 언어가 쓰이는 이곳에다가 선교 훈련 센터를 하나님 좀 주십시오. 아, 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이 미셔너리 키들을 불러다가 예. 한 달이든 석 달이든 훈련해가지고 되돌려 보내면 그들의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센터를 주시도록 50만 불짜리 집을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기도 제목이시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선교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가 흔치 않은데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특별히 미션 센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국제도시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것 듣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축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확인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되게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 혹은 누군가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그를 높이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섬김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보니까요. 섬김이라는 것은 경배하다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한다라는 단어에도 섬김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쓰이는 단어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그 단어가 다 제사 용어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일하는 것, 제사할 때 경배하는 것 그런 것이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려는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실 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일, 섬기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는 이 섬김이라는 것을 보니까 제사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고요. 또 절기를 또 얘기할 때도 이 섬기는, 일하는 이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제사와 관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의 절기,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섬김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마치 우리가 번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몽땅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섬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누군가를 내가 조금 돌봐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길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따라서 이 섬김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나는 당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섬기고 있는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 이 섬김의 기회가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안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시고 또한 생각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제사에는요,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겁니까? 우린 되게 섬기면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섬김을 받는다,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를 이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샬롬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듯이 형제와 자매와도 화목한 일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회개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제사를 보시면 속죄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사실은 따로따로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 둘 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또 죄를 용서받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서로 함께 듣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는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참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사의 모습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듯이 우리의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동행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